성경 공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인도하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9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기도 훈련,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소유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라는 존재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프레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마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또한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써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을 하지만,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뜻대로 내 한숨과 내 탄식과 내 아픔과 내 신원하는 탄원으로부터 내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존재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어린 자녀가 찾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는 help me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내 말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혹시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내 병을 못 알아주시는 것 같고 내 아픔과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도도 못하고 있고 왜 기도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난 너무 힘이 빠지고 약해져 있어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나를 치료해 주실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이미 찾아와 계셨다는 거지요. 이미 나를 찾고 계시는, 이미 기도는 내가 시작한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병상에서든 침상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치고 고난 몸을 잠시 눕혀서 자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일터에서 깨어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찾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울려 퍼져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방법에는 특별히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기도의 방법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구송기도, 소리를 내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도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또 다른 기도 중에 또 큰 분야가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가 없이 하는 기도. 이거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때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명상 뭐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와 또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 이렇게 범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는 소리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물론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 저는 오늘 이제 구강을 맞이해서 이 가운데 특별히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가운데 강청 기도에 대해서 소리를 어떻게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가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 소리는 아니지만 소리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오늘 나누게 될 소리로 내어서 기도하는 방법은 강청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친구가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가정에 저녁 늦게 아마 친구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아이들도 또 이 친구도 다 잠이 들었어요. 늦은 밤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면서 그치지 않고 이 떡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친구 때문에 친구가 되어서 부탁을 해서 내가 문을 열어서 떡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떡을 주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어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 집에 가서 꽝꽝꽝 문을 두드리면서 야, 떡 좀 빌려달라고. 혹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꽝꽝꽝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옆집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잠이 깨는 실내, 무례하게 보일까 봐 혹시 우리는 문을 꽝꽝꽝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똑똑똑 조그맣게 두들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해. 저렇게 무례하게 저렇게 소리를 내지.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 때문에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드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있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구할 수가 있겠냐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갖는 열등감과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 때문에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강청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살지도 못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도말해 주시고 지워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들어오는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은 자꾸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의식, 자녀의식,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뭡니까?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으라는 것이,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가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간청함으로 기도했다. 그 간청하다라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예의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예의를 생각하고 사람이 갖춰야 될 이런 조건들을 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혼의 아버지요,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절대 옆집에 있는 아이나 윗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문을 꽝꽝꽝 두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자녀는 책가방이나 들고 있는 가방을 휙 던져 놓습니다.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을 신방한 사람이나 방문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도움 주고 뭐하고 설령 무엇이 고장이 나서 고치러 오신 분이 오셨다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오셔서 자기가 있는 일가방을 저 안방 침방 침대에다 훅 던져놓고 자기 옷을 벗어서 저기 마루에다 던져놓고 자기 신발을 아무데나 신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가방은 여기다 놓고 양말은 저기다 벗어놓고 윗도리는 거실에 놔두고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유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가르칠 때 강청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청기도란 무조건 그렇다고 강청기도란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청기도란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소리를 크게 소리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 소리만 크면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소리를 치셔서 내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아주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을 이렇게 면박을 하고 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소망하고 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본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못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얼마나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또 그 친구를 소중하면 그럼 이 친구도 소중하지요. 그 친구들을 아주 귀하게 믿었으면 찾아온 친구는 그 친구가 먹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고 또 친구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강창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당할 수치와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친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또 조용히 하는 기도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우리 옆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언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확실히 계십니다. 당신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아픔을 경험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펑펑펑 울면서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나중에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삶 속에서 시련을 당한 겁니다. 이 자매가 교제하고 사귀었던 형제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중에 본인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을 지내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이런 연민도 이런 생각도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없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저녁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쭉 서서 기도하는 그 줄에 서서 기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설령 이 자매가 그 마음, 세상에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당하고 배반당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요 마음만 듣고 있었다고 하면 이 자매의 마음과 심령은 얼마나 피폐하고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집회 중에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기도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기도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살아나리라. 사실은 기도, 중보기도 하고 하면은 수십 명을 기도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다 처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기도를 했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 자매의 귓전에 들리는 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마치 자기의 귓전과 영혼에 뻥 터지는, 정신을 번쩍 나게 하고 자기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에 죽어져가는 음침한 골짜기로 쭉 들어가는 심령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사실은 낙심되고 절망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할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바 아버지라고 입술을 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기 엎드리게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일들을 막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눈물로 아니면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성령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성령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사람의 말,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언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는 방언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묶인 게 있거든요. 얽힌 게 있거든요. 죄 짓고 아프고 상하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비참하고 비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소리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큰 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너무 아프니까 속이 막 아픈 거죠. 그 아픈 그 연약함,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아프고 괴롭고 너무 힘든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데, 그 흘러나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인 소통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가정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비밀을 소통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로 하는, 소리로 하는 기도, 또 소리가 없이 하는 기도, 그러나 내 영 안에서 의식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실제로 뭔지를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또 물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연약함,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과 동시에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인 교제,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와 교통과 소통과 사귐과 교제를 아주 기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내면의 깊숙한 것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으로 하는 기도, 또 방언으로 하는 기도, 내 속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이런 기도는 말, 단어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라는 거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도 깊은 정말 조예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구약에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장로 유전과 규례와 율법에 아주 정통한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교통하고 나누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마음을 보면 그 내면에 얼마나 강건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의 비밀이나 방언을 말한다 해서 뭐 신비적인 체험이나 뭐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나 뭐 사람도 너도 나도 다 알 수 없는 막 그냥 뭐 이상한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교리화시키고 교조화시켜서 그것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유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영이 정결하고 깨끗해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까 이게 모든 게 내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 방언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거는 그 가족이나 그 형제나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는 그 부분이 내 연약한 거거든요. 마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킬레스건이 터치가 되는 겁니다. 방언이든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터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내 영혼이 정화된다고 그러죠.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를 친밀하게 만들고 단순히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뭐 몇 마디 형식적으로 뭐 안부 묻고 날씨 묻고 뭐 하던 일을 묻고 단순히 이렇게 몇 차례 만나고 흩어지고 또 다음에서 또 다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진정으로 에덴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며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나도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금 숟가락, 은숟가락, 나무젓가락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면 그 그릇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영적인 기도, 성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 또 영으로 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거지요. 또 방언 기도나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소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하면 영이 통해요. 영이 깊이 통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며 그러잖아요.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끝까지 기다립니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오래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어떤 분에게 기도만 하고 있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되느냐. 나가서 일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지.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다른 거 다 내려오고 난 기도원만 다니고 난 기도만 하고 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기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기다리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요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열매와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로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다 밭이, 농가밭이 다 없어졌어요. 자, 가을에 열매를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못 거뒀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지난번에 열매 하나도 못 거뒀는데 열매 거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 손에 얻는 것도 없는데 에이, 씨를 뿌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사람이 누가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이 돼도 안 돼도 오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로 선한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강청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서 정말 고뇌하며 싸우며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고 우리가 오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의 그 노동과 같이 오늘 기도도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와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는 축복이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